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월요일 새벽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어젯밤도 우리에게 평안한 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정말 새 생명 주시듯이 이 아침에 눈을 뜨고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한 주의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며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0번째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감사 예물을 받으시고 1000번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1대1 제자 양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1대1을 하셔가지고 좀 내용들을 많이 아시는데, 그 신앙이 있다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이 원래 나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이 이제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을 이제 신앙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나였을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래서 뭐 그러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살다가 내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뀌면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그 주인의 마음대로, 주인의 뜻대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러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그 주인의 말씀대로, 그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이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4절, 25절 이후에 보면은 그 한 율법 교사가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예수님께 나왔다가 나중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 그러면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시고 나서 그 율법 교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 사마리아 사람을 이제 들어서 이 율법 교사에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이제 발견했을 때 제사장은 피해가죠. 그다음에 레위인도 피해갑니다. 그들에게 된 다 이유가 있었죠.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자를 사마리아인이 그를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심지어 자기가 어디 갔다 올 테니까 돈이 필요하거나 이 사람을 더 잘 보살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말씀 안에는 이 율법 교사가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율법 교사의 사고로는 모든 이웃의 기준은 자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아직 그 안에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주인이었던 거죠. 그리스도가 주인이었다면 그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율법도 많은 내용도 자기 기준으로 삼아서 어떤 관점에 자기 개인의 관점으로 그런 모든 것을 발견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말씀 이면에 하신 내용이 뭐냐면 내가 그 이웃이 되어줘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작업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동안 늘 그 사고를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내 안에는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 중심의 사고로 생각하는 그것들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부단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자기의 관점이 있었어요. 변하지 않는 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나의 고집과 아집과 나의 가지고 있는 틀이 있습니다. 그거는 잘 변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계속적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늘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 중에 하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이제 오늘 본문 내용 말고 우리말 성경으로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모든 것이 허용됐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허용됐는데 거기에 유익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너희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 덕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누군가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어떤 표정, 우리의 어떤 행동, 우리의 어떤 말, 이런 것들이 누군가의 기준이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본이 될 때에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그 기준을 삼아서, 기초를 삼아서 본이 될 때 누군가에게 덕이 세워지는데, 나의 생각, 내 뜻대로 가게 되면 이제 덕이 안 되고, 이제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초신자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오해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의 권리보다는 이 공동체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너희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조금 더 귀중하게 여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25절 2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계속 고린도 이제 전서를 계속 이제 1장부터 이제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 우상의 제물이 바쳐졌던 그 제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상권들이 이제 있는데 그 상권들에게, 길드라고 하는 상권들에게 그 신전에서 고기를 배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들은 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인 거죠. 그런데 그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그래서 고기를 먹는 것만으로도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오해받던 그런 시기였던 겁니다. 그런데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면 너희 먹어도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5절에서는 묻지 말고 먹고, 그다음에 2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시편 24편 1절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음식과 음료, 그러니까 모든 재료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일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믿음이 좀 약했을 때, 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을 때 그 참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누가 제사를 지내거나 고사를 지내고 떡을 줘요. 그럼 그 떡을 주면은 받긴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그 떡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부정하다 해가지고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사람들한테 그걸 먹으면 안 돼라고도 이야기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음식과 음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도들은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나니까 양심의 거리낌이 없고, 줬으면 그 떡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의 일부이기 때문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고,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한테는 먹으란 말을 하지 않고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떡은 되게 맛있어요. 아주 고급지게 만듭니다. 그 사람들의 정성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떡이 고급지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양심의 거리낌 없이 뭐 어떤 마음의 부담감 없이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잘 모르면 이게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텐데 이제 그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시편 24편 1절을 인용해서 26절에서 그것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 개인의 문제인 거예요. 신앙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그 떡을 먹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문제인데,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타인, 초신자가 만약에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 그것을 먹는 만약에 일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얘기를 또 후반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28절을 보면 누가 너에게 이것을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 말을 또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했을 때 내 신앙과 내 양심으로는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상대가 내 행동 때문에 그 내 행동에 의해서 넘어진다면 안 먹는 게 낫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전에 정글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 김병만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참 안 해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김병만 하고 패널들이 정글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원주민들이 자기들이 진짜 맛있게 먹는 간식과 같은 정말 아주 귀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먹는 게 뭐였냐면 이 썩은 이 나무에서 이 군뱅이, 이만한 군뱅이를 잡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김병만하고 그 패널들한테 주는 거예요. 아, 징그럽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그걸 너무 맛있게 먹어요. 막 우리 뭐 그런 꿈틀이 같은 애들 먹듯이 막 진짜 너무 맛있게 먹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김병만하고 패널들이 그걸 보는 순간 움찔하는 게 보였어요. 근데 원주민들은 최고의 간식인 거죠. 맛있는 겁니다. 근데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그 김병만하고 그 패널들이 그 얼굴을 찌푸리면서 먹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호의를 되게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뭐 이렇게 좀 발전된 나라에 와가지고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을 저렇게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예의 없고 무례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얹어놨을 겁니다.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글에 간 그 김병만하고 패널들이 그 군뱅이를 들고 그러니까 웃는 얼굴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어떤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데 안 되니까 하여튼 군뱅이가 진짜 한 손으로 잡을 정도로 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웃으면서 보이더니 하고 먹는 거예요. 지금 징그럽다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탁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맛있다고 하면서 엄지를 탁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원주민들이 줬던 그거를 만약에 김병만이랑 그 패널이 안 먹었다면은 굉장히 그 태도가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초신자들이 음식을 차려놨어요. 탁 초청받아서 차려놨습니다. 근데 내 양심상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이러지 말고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그 초신자를 위해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미에 왜 니네가 그거를 해야 되느냐, 니네가 왜 그것을 먹어야 되느냐, 묻지 말고 왜 먹어야 되느냐,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분이다 라고 하는데 하나의 단서를 단 게 뭐냐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거기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태도 때문에 만약에 다른 사람이 불편해진다, 우리의 행동과 태도 때문에 초신자의 어떤 오해를 산다, 그랬을 때는 우리의 문제를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되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초신자에게 또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서 우리 행동이 그들에게 어떤 본이 되는 덕을 끼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냐라고 말하면서 이 상대의 유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내가 주인일 때는 이게 용납이 안 돼요. 내 위주다 보니까 안 먹든 말든 그 사람이 상처를 받든 말든 내가 좋으면 되고 내가 꺼리 끼면 싫고 이런 것이 아주 그냥 기준이 될 텐데, 근데 내 안에 주인이 그리스도가 바뀌면 나를 먼저 위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을 위한,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신앙을 위해서, 상대방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결론과 같이 말한 것이 31장, 32장, 33장의 말씀인데, 자 3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에게든지 거리낌이 없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을 하고요. 33절에서는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으로 구원받게 하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 9장 22절에서도 이 말씀을 했어요. 9장 22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했을 때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한테 덕을 끼치는, 그리고 그 덕을 끼치는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그걸 왜 하냐?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11장 1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여성분들은 이제 군대를 갔다 오지 않으셨지만 옛날에 이제 학교에서 교련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제식 훈련을 합니다. 그 제식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맨 앞에서 기준을 서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 기준을 쓰는 사람이 만약 삐뚤빼뚤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대열이 막 다 깨지고요. 나중에는 다리하고 팔이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 나오고요.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나와요. 없을 것 같죠? 그렇게 혼나는 데도 있어요. 팔하고 다리가 같이 올라가는 사람이. 그래서 저도 참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했는데, 긴장하면 그렇게 되고 기준에서 이탈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시간이면 끝날 일을 하루 종일 합니다. 그럼 하루 종일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말을 딱 읽으면 이런 생각을 해요. 아, 그렇지, 사도 바울은 완벽하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따라가야지, 그를 본받는 사람이 돼야지 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도 바울도 기준이 있어요. 자기가 앞에 서 있지만 자기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을 나도 보고 있으니까 너희도 나를 보고 본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지금 이 11장 1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완벽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도 기준이 되긴 하는데 내 앞에 기준이 있다는 게, 그게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서서 그 기준에 맞춰 지금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를 보고 따라왔으면 좋겠어 라는 지금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했을 때, 우리 중심의 주인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그럼 우리 안에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기준, 그리고 그 말씀,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거를 분명하게 나를 본받는 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 자체가 분명하게 본이 되는 사람이긴 하지만 자기도 자기 앞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을 보지만 그 앞에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덕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찬양 중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에 있어요. 거기 가사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찬양의 가사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많은 곳에서 덕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